경배를 인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인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두렵고 떨릴 뿐이오나 오직 십자가 사랑 믿고 나아오는 자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가 십자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아래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아래에서 마음껏 울며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위로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들 주셨으니 이 모든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의 깨달음을 받으면서 힘있고 확신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시편 말씀을 친히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돋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표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1절과 14절에서 반복되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그 인자하심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인자하심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했어요. 또 주의 성실하심도 죄인에 대하여 사유하기를 일정히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때마다 늘 성실하게 돕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14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자, 이 14절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막아줍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런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진실함이 성실함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히 죄인을 심판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리지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막아주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부께서 성자를 기뻐하시듯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잡게 되고 그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붓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1절부터 14절에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15절 이후부터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89편의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또 4절에 보니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이 언약은 뭡니까? 횃불 가운데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은 약속보다 깊은 개념이요. 이 약속을 어길 시 쪼인 짐승과 같이 되어도 좋다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대우하리라.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은 매우 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15절 보세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혜택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성경에서 몇 번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에덴과 체결하신 언약이 있죠. 그다음에 노아와 체결하신 언약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이 있고 모세와 체결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백성들을 다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쏟아부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손을 안 놓으십니다. 너는 쪼갱지금 사이로 못 지나가. 네가 약속 못 지키고 내가 하지. 그러나 내가 홀로 지나가며 너를 붙든다 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계속 약속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러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뭡니까? 너의 후손에서 영구한 통치자가 나리라. 다윗에게 복을 주심과 동시에 메시아 언약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절 보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에 나올 모든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왕가가 끊긴 것과 다름없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보세요. 몰락한 왕가의 집안이잖아요.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후손, 다윗에 대한 얘기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완전한 다윗, 바로 성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의 도구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라는 표현이 호세아에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게 된다.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21절도 보세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과 또 정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22절 보세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주님은 다윗을 사막 가운데에서 광야와 동굴 속에서 지켜주셨죠. 예수님에게는 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사망 중에서도 건져내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공고하게 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고. 다윗의 손에서 모든 적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뭘 예표해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결국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재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온전한 순종으로 높은 이름 얻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형님,
맏형이 되시잖아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자 28절 보세요. 그를 위해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의 후손이 영구하게 해서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도 왕 되신 예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자체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즉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덤의 멸망은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찡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활짝 웃어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물줄기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영원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들은 다 그리스도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깨끗한 관이죠. 불순물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세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율례 깨뜨려서 내 계명 지키지 않으면 32절 보세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거 너무 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도끼나 칼이 아닌 것에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총을 받는 자들이 혹시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손을 놓을지 몰라도 나는 이 손 놓지 않는다.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맺고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 때문에 나 너를 놓지 않는다. 채찍과 회초리로 쳐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실은 그냥 놔두는 게 더 편합니다. 왜 복잡하게 인생과 엮여지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회초리와 채찍은 개입하시는 은혜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곤고하게 하시고 한숨을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채찍이요 또 회초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참 복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제가 이 본문으로 오카라 목사님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약속 맺은 백성을 너무너무 나 너희밖에 몰라.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아모스 3장 2절의 후반부를 계속 들어보세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뭐예요? 앞에는 너희밖에 몰라 사랑 고백하시다가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이 말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 결함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면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들 하나하나 짚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버려두면 고아원 아이지요. 내 새끼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33절에 뭐라 그러셔요? 그러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겠다.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을 취소 이렇게 하지는 않겠고 다만 회초리와 채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약속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 듣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번 맹세하였은지. 우리가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은 유나다가 2번 언약해요. 하나님은 한 번밖에 하실 필요밖에 없어요. 다윗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죠.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바로 완성된 다윗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와 언약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긋나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중받고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존재예요. 그래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낮추실지라도 받은 구원, 주신 언약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 만드시려고, 어떻게든 신자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깨닫고 넙죽 엎드려야지 계속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낮추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취소해버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아들의 피로 얻으신 나의 교회,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과 주님의 해주리 앞에서 교훈을 제대로 받고 바르게 설 수 있고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위 가운데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